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 왕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되었으나 노예가 된 사람. 왕이 되었으나 노예가 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살아가는 모습은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네, 다윗과 싸우고 있어요. 이게 그의 형편입니다. 모두가 전쟁에 이겼는데 딱 한 사람만 전쟁에 졌어요. 바로 사울은 전쟁에 지고 있는 거죠. 참 슬픈 이야기예요. 모두가 싸우고 모두가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다윗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나만 패배한 겁니다. 왜요? 전선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정말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모두가 동지가 되고 있는데 나만 적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승리하고 있는데 나만 패배자가 되는 거죠.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나만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불쾌했어요. 충분히 사울은 불쾌할 만했어요. 그죠? 사실 18장 5절까지 보면은요, 분위기 좋았어요. 18장 5절까지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더라.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18장 5절을 보게 되면 사울도 합당하게 여겼고 백성들도 합당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어요. 18장 5절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8장 7절에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사울도 다윗에게 나름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더 치켜 세우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삐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불치병, 섭섭병, 이 삐진병. 이건 아무 답이 없어요. 이건 어떤 항암 치료를 써도 나을 수가 없는, 정말 가장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이 섭섭병과 이 삐진병이라고 하죠. 사실 불쾌할 만했어요. 그죠? 나름. 아니, 사울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죠. 그래도 내가 왕인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대놓고 저렇게 비교를 하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 완전히 그냥 나를 만만하게 본 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장난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18장 9절에 딱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원어적인 표현으로 눈을 두었더라 이러는 겁니다. 눈을 딱 그냥 이렇게 찍어보게 된 거죠. 언제부터요?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고 난 다음부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불쾌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불쾌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불쾌함이 잠시냐 아니면 이 불쾌함이 지속되느냐, 중독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아니, 난 섭섭해서도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누구나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섭섭한 불쾌함이 잠시냐 아니면 이것에 내가 중독되고 있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쾌감에 사로잡히고 이 삐진 마음에 중독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다윗이 옆에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삐지면 옆에 있어도 불안하고 안 보이면 두려워지고 더 짜증나고, 보여서 짜증나고 안 보여서 더 짜증나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한번 딱 들어와 버리면 소위 말하는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옆에 있어도 싫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또 밖에 안 보이는 데서 또 무슨 짓을 할까 불안해서 섭섭하고 싫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잘못한 겁니까?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한 일도 다윗이 잘못했다고 여겨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섭섭함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질투심은 정말 나에게 꼭 있어야 할 사람을 꼭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을 내 마음의 섭섭함과 질투심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울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의 민낯 질수가 있는 거죠. 네, 난 한 번도 목사님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예, 정말 1000명 중에 한 분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비슷한 마음 다 드셨을 거예요. 결국 정도의 차이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차이를 어느 선에서 정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한계까지 가니까 18장 17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죄까지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딸까지 팔아치우게 됩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 18장 17절을 보면 야, 참 얼굴에 정말 색깔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 하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무슨 말이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 피 묻혀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네, 이런 전략의 희생자였던 다윗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우리아에게 똑같은 짓을 하죠. 사울의 길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안 그럴 것 같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손에 피 묻히는 거죠. 여러분, 여고괴담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네 친구로 보이니? 네, 그 무지막지한 대사. 네, 그 정말 충격적인 대사였죠. 네, 누가 제일 무섭다는 겁니까? 제일 가까이 붙어있던 친구가 나를 향해 가장 무서운 질투의 와신으로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손에 피 묻히려고 할 때 아직도 내가 네 친구로 보여. 그 대사가 우리의 가슴에 서늘하게 남아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직도 내가 네 애비로 보이냐? 이 분위기로 아직도 내가 네 장인으로 보이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어떤 엄마 입장에서 딸이 섭섭할 때가 있죠. 저것이 이쁜 짓 하고 사람들이 엄마 닮아 이뻐요 이럴 때 정말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마음속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더 기분 나쁜 말은 아유 엄마보다 너무 더 예쁘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보다 더 예쁘다, 아빠보다 더 잘생겼네, 이런 말을 들을 때 괜히 아버지들이 삐진다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아니죠. 그죠? 어저께 제가 제 아들에게 팔씨름해서 졌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기분이 좋은지. 네, 드디어 제가 팔씨름을 졌다니까요. 제가 지금 글을 일기 쓸까 생각 중이에요. 드디어 내가 아들에게 팔씨름을 졌다. 물론 막내 준영이는 아직 영 아니지만, 네, 그래서 막내가 못 이기니까 힘이 세졌더라고요. 힘들어하니까 옆에 우리 둘째가 야, 나는 지금 이제 24살 넘어서 아버지 이겼어.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졌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져준 거지. 그러니까 진 거야. 아니, 져줬다니까. 진 거라니까. 예. 자,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야 될 일인데 사실 그걸 참 이 사울을 보고 있노라면 참 답답한 이야기죠. 자기 딸을 팔아서까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팔아서까지라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 자, 이게 누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거예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은 오늘 여기서 보지만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아랫사람의 뛰어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은 나보다 못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울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왜 나보다 아랫사람은, 어린 사람은 나보다 못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 사울은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용사고 대장부 나왔고 멋있었잖아요. 그렇게 잘해왔잖아요. 휘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보스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하고 약간 다른 측면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에 질투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여기서 사울은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모았고 오히려 다윗은 좀 관계 중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나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랑 같이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나랑 다른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어떻습니까? 전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걸,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사울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꼭 남을 향해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나중에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또 특별히 며느리 또 사위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사울 증후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그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네, 며느리, 사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봐줄 수 있는 것도 절대 좋게 안 봐줘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자, 이것이 나와의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능해서 질투에 빠진 게 아니라 유능했기 때문에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이, 나랑 다른 식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접근법을 가진 것, 그걸 용서를 못한 거예요. 사울은 보면은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18장 17절을 봐도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게 대게 하자. 18장 22절을 보게 되면 부하들에게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딸하고 결혼하라고 해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옆에 바람잡이 좀 해달라. 굉장히 어때요? 사울은 너무너무 좀 전략적이에요. 비밀히 가서 말을 하고 조용히 말을 해가지고, 내 사위 되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해라. 바람잡이 좀 해다오.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막 이렇게 바람잡이 해주고 막 전략적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관련돼서는, 그럼 다윗은 아무 생각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멍청, 약간 내지는 순진? 아닙니다. 18장 30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는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리고 18장 28절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다. 백성들도 그를 사랑하였다. 사람들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18장 14절을 보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또 말하고, 18장 16절을 보니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니. 자,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전략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롭다고 표현을 해요. 다윗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들었어요. 전략을 가지고. 그러나 다윗을 향해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질투심 날만 했겠다 싶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렇긴 한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전략도 지혜로움 중에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나는 전략적인가? 지혜로운가? 능력 있고 오퍼레이션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받는 사람인가? 너무 오랫동안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너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해왔던 거죠. 전략적이고 조작하고 능력 부리고 사람들 막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라 하고, 자, 이게 탁월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을 움직여서 조작시키고 오퍼레이션하고 또 자기가 딴 사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뭔가 해결하려고 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지혜롭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는 것 아닐까? 어쩌면 이민교회 안에, 교회 안에 리더들은 자꾸 슬쩍슬쩍 눈짓하고 사람들 겁주고 오퍼레이션하고 그리고 또 막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나는 착한 척, 나는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고 대하는 척하지만 다른 사람 손에 죽이려고 보내고 있는 거나, 여러분 이게 위선인 거예요. 이건 전략적이지만 위선적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지혜롭다라고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다윗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했고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을 우리 한번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듯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듯이 가족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거 나중에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알면 가슴에 상처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싫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 막 아버지가 저한테 과도하게 몰아가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참다가 화를 팍 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뒤로 싹 부르더니, 병주야, 네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했다. 제가 더 열받아가지고 지금 갖고 노십니까 지금 제가.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상처로 남더라고요. 아니 왜 사람을 그런 극한 지경까지 몰고 가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내 반응을 보겠다고 하며 그 순간에도 네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이게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운다는 말이야.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이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그냥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람을 뒤에서 움직여서 나는 괜찮은 척하면서 누구 움직여가지고 저 사람한테 한 소리 해라. 나는 탁 만나가지고 괜찮아.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참 아니죠, 그죠? 그게 오늘 사울의 길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갈수록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정말 멋진 하늘 드라마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고구마 먹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정확하게 뭡니까? 말 그대로 정말 가슴 시원하게 해주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이어진다는 거죠. 이익적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하는 거죠. 아버지 사울은 두려움과 미움으로 가득해서 자신을 위해 딸을 불행하게 만들 결정까지 하고 있어요. 다윗을 해야버리면 자기 딸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굉장히 심각한 자리로 몰죠. 더더구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고 딸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을 어떤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딸의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이용하는 아버지가 됐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우정을 안고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다윗을 살리려고 해요.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와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다윗을 살리려는 아들의 대조가 보이는 거죠. 참,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정말 신기한 모습이죠.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부당한 길과 정반대로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움은 타인을 희생시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에게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옳은 길이 아니라면 살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사울은 질투했고 다윗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분노했지만 요나단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요나단은 친근하게 느꼈다는 거죠. 참 비슷한 감정인데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은 질투하고 요나단은 사랑하고, 사울은 분노하나 요나단은 기뻐하고, 사울은 두려워하나 요나단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친근했다는 거죠. 둘 다 떨었어요. 근데 떠는 게 달랐어요. 둘 다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익사이팅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자, 오늘 나에게도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랑인가요? 미움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은 친근함인가요?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그리고 더더구나 요나단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전략적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전략을 써도 근데 요나단에 대해서 전략적이라고 어느 표현이 없어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을 꼼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하죠. 사람 잡으려고 머리 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꼼수라 그러고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단도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전략적인데, 그런데 아들은 정반대로 전략적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좌뇌를 열심히 쓰고 있는가?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뇌의 사랑하는 감정을 위해서 좌뇌가 움직여야 돼요. 우뇌의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위해서 좌뇌가 움직이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좌뇌 자체가 나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떠냐에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좋아서 머리 쓰고 미워서 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머리를 쓰든지, 아니면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머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지성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과 평화를 가슴에 안고 머리를 좀 쓰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미움과 분노를 안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은요, 그거는 정말 나 자신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그 길로 갔어요. 그게 결국 뭐가 됩니까? 악령에게 지배받는 삶이었어요. 그게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머리를 잘 쓰십시다. 머리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감정에 기초하여.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쓰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이러면 이제 세상에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 오늘 다윗이 살았던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머리 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 19장에서는 열심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4절과 5절, 19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아버지하고 한판 붙어버립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죽으려고 환장한 이야기죠 이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제가 봤던 표현들 중에 가장 사이다 발언인 것 같아요. 누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감히. 더더구나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죄를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요나단에게서 우리 뭘 발견하느냐? 그래, 이게 권력과 지위를 사용하는 법이지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왕자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타이틀과 그리고 권력에 맞게 힘을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악령에게 지배받고 있고 정신 나가버린 지금 사울에게 누가 가서 이런 고언을 하고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빌런화 되어져 버린 지금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진짜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이끌며 막장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19장 8절에서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 죽이겠다고 군대 보내고 집 앞에 보낸 거예요. 그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야, 이거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집에 사람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집부터 지키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요나단은 이렇게 목숨 걸고 맞고, 근데 사실 나중에 요나단도 어떻게 되죠? 그 바람에 아버지가 또 자기 아들도 단창에 박아버리려고 하잖아요. 정말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린, 아들 죽이고 사위 죽이고 다 하려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위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위 죽이려고 칼창 들어 올리는 장인어른, 아들 죽이려고 창 들어 올리는 아버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안 좋은 기억들 있으실 수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아버지랑 어머니를 만난 사람인가? 나를 향해 이런 칼을 뽑아 들어 올리고 창을 들어 올리다니, 그런 생각을 아마 경험해 봤던 일들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장인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가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했던 다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 온다, 나가 있어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쪽팔린다 이 말이잖아요. 나가 있어라. 그러니까 더더구나 지금 장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전쟁하고 돌아오니 장인이 자기랑 싸우고요, 창을 박아버리겠다고 던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됐습니까? 부모들의 도움과 기도와 후원을 입고 훌륭한 왕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장인은 나를 칼로 창으로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세워진 거죠. 요나단도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는 나를 창으로 찍으려 하였으나, 결국 그렇게 그런 전쟁터에서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 의미 있는 일이었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모를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또 심각한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다윗은 아버지 복도 없고 장인 복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비교되기보다 아들 요나단과 너무 비교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다 망쳐먹은 일들을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싶습니다. 나중에 진짜 아버지 그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 들어보면은요, 징그럽습니다. 사울이 20장 30절 34절을 보면은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제가 성경에서 본 가장 끔찍한 표현 같아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상에 자신의 아내를, 그리고 자기 아들의 엄마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막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이려고 한다, 막 이런 말을 쏟아놓고 있을 때 아마 요나단은 질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하며 미안해하고 슬퍼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멋지게 일을 잘한 사람들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같았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하는 자식으로 살아왔다면 하는 온갖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그 수없는 한 덩어리, 정말 창처럼 박혀 있는 이 무지막지한 말들과 언어들, 그런 것들이 내 가슴에 창처럼 박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 뽑아주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길, 모질고 독해지지 않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창에 박아놓는 그런 길 걸어가지 않고 내가 희생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왕이 되는데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왕보다 더 멋지게 살았고 왕을 세우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덕택에 자기 집안 사람들 살리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런 어떤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열린 마음 다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꼽혀있는 창들 다 뽑아내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사울의 모습에 문어처럼 무너질 수 있는 인생들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두 아들, 장인에게 찢겼던 사위, 그 상처와 아픔들에 꼽혀있는 창에 마음이 박혀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 사랑과 지혜로움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울과 이새의 길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